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8번에서 이런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는데요. 그런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의 이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에 대하여서 함께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승천을 해야, 즉 그 하늘에 계셔야 그분이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죠. 예, 성령을 보내셔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역사적 예수 없이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47번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게 그냥 그 인성이죠. 인간으로서의 이 실존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그 예수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까? 이게 나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지면요,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럼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그럼 여기를 신성이라고 인식하는 거고, 그죠? 여기를 인성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묵시죠. 여기는요,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나뉜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이 묵시의 영역으로 가버렸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묵시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네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구조로 나오죠. 하늘 보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대요?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또 있대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두 존재로 계셔버려요. 그럼 누구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그 아들은 뭐 딸아지예요? 이상한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8번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신성과 인성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예수를 신성과 인성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역사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그 묵시의 영역으로 계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 분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신성이라는 것에 하나님, 또 역사의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버리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오늘 이것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성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인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의 속성을 신성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속성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대부분 인식을 해요, 기독교 안에서.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럼 이걸 그냥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의 속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신성으로 인식을 하세요. 그럼 인성은 뭐냐면
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딱 알려주신 그 한정된 범위 있죠? 그럼 그걸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자, 이제 인성과 신성을 바꾸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요. 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알려주세요. 그럼 그걸 유한이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 무한이라는 건 원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은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럼 그거를 유한이라 그래요. 유한. 되신 거죠? 네. 근데 이 유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이 유한을 통해서 무한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유한도 제대로 못 알아먹어. 그래서 수도 없이 오해가 생기는. 무슨 오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기독교의 사단적 그 발상의 그 오해가 아주 뿌리 깊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도 타 종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 뭐예요? 날 위해야. 나의 구원을 위해. 다 이런다. 나의 죄를 위해. 다 이래요. 근데 성경은 어느 한 군데서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가 존재하는 건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놈의 기독교는 이 유한, 즉 이 유한이 예수죠? 네. 맞잖아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알아먹냐면 다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성경이 1189장으로 돼 있고 3만 몇 절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3만 몇 절 되는 그 절 중에 중요한 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1000개 요절만 외우면은 되시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요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4, 3, 2, 1. 이사야 4, 3, 2, 1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날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적 발상, 이 사단적 발상의 실상이 그 뭐요? 나를. 나야, 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예수가 올라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에 그냥 뭐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가 또 이렇게 있으니 누가 진짜 하나님? 이런 쓸데기 없는 고민들을 한다니까요. 자, 이 유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유한이 곧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예. 이 유한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이 유한을 통하여서 이 무한을 알아먹게 하는 게 이 지혜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유한을, 그죠? 이 유한을 지혜로 갖지 못하고 뭘로 가져버리면, 그죠? 지식으로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제 뭐 48번 같은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 그냥 이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에게 딱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신앙에서는 당연히 날 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오셔서 하신 게 뭐니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뭐니까? 아 뭐예요? 그 역사 속에 있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였지. 그죠? 네. 그 정도로 요 유한, 예수, 인성을 이해해버리면 그 지식이라니까요. 지식. 그분이 이거 해주셨다, 그분이 이거 해주셨다. 이런 지식들. 문제 해결해주는 방법론으로서의 그 능력자. 하나님을 이 정도로밖에는 이제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금요일날 말했죠? 그러면 그때 그 예수가 곧 뭐예요? 우상이 돼요. 에이콘, 우상이 된다. 예수는 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우상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러 오셨다니까요? 뭐? 내가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다 그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다 우상으로 만들어요. 아, 예수가 우상 맞는데요. 예수는 그 우상으로서의 참된 기능, 자기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알리러 오셨는데 이놈의 인간들은요, 그걸 다 이렇게 목각 인형으로 만든다니까요. 이 예수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귀신들 나오면 뭐 이렇게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십자가 매달고 있다가 귀신들 이렇게 딱 헛것 보면은 그때 또 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뭐 귀신 뭐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고요. 그렇게 예수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뭐 안 그러신 것처럼 컴컴한 골목길 홀로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안 하던 기도 그때 막 하죠? 그죠? 거기 요거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거 들고 다 이렇게 물러가라!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왜 그때만 찾냐고 왜? 왜 벌건 대낮에는 안 찾고? 그게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탁 갖다 물러가라!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고작 그 정도로 인식을 해서 고작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탄적 그 발상으로 하나님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 이 그림 이해하셨죠? 네. 그렇죠? 신성, 무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근데 그분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니까요. 다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역사 속에 딱 세워졌던 게 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범위, 그걸 이제 유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한을 우리가 이제 인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거는 지혜다. 지혜는 뭐? 나에게 주어진 걸로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알아먹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바래서 곧 그거를 얻게 되어지게 하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되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성, 이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뭐세요? 신성이 곧 뭐세요? 인성,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근데 내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죠. 뭐예요? 그 진짜 사람인 하나님이 그분의 그 사람됨, 그분의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면 그때 내가 그건 뭐가 돼요? 사람. 예,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이, 살아있는, 네페시, 뭘로? 생명으로 예, 하야 되는 거야. 하이, 네페시, 하야. 이걸 사람이라 그래요. 이걸. 그럼 이게 뭐냐면 하이가 살아있다예요. 근데 뭘로 사냐면 네페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숨을 갖고 있는 자. 그러면은 그 하야 존재하는 거야. 그게 진짜 존재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실존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써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크로스. 죽었다! 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십니다. 어디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야. 그러면 이단 되세요. 이단 되신다고요. 어떤 명제를 탁 던졌을 때는 그게 뭘 뜻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세요. 그게 신성이 인성이다. 무한이 유한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괜찮다니까요. 왜? 이미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그 지혜를 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유한, 그 예수, 그 인성,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내 눈에서 안 보여도 되는 거죠. 내 이 역사 속 내 인생에 없어도 돼요. 왜요? 그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신성을 알아먹으라고 나에게 주어진 거였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혜가 있기에 이제 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인성, 유한, 즉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제 그의 역사 속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범사들 있죠. 그게 다 뭐냐면 요 신성, 그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면 보자고. 왜 우리 뭐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뭔지 모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를 그 말 뜻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요. 뭐라 그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감사의 내용을 주신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해요. 그 범사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잘 보세요. 점점 이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라고요. 그 일 일어난 게. 왜? 그 일 일어난 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가라. 알아가라. 그 생명을 알아가라. 더욱 풍성하게 누려라. 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 항상이 그게 영원이에요. 그 항상이 영원이라니까요. 영원? 묵시? 기뻐하는 거죠. 뭐요? 내가 점점 그 영혼의 실체를 그 영혼의 실체 속으로 내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기쁜 거죠, 그게. 뭐에 기쁜 거냐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요. 그래서 내가 점점 묵시의 그 이 세계 속으로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묵시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뭘로 보이겠어요? 역사가 뭘로 보이겠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뭘로 보이겠냐고요. 그림자로 보이죠. 그림자. 또 모델하우스로 보이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델하우스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내 집을 알아먹으려고 모델하우스 가는 거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모델하우스를 돈 주고 사요? 그잖아요. 내가 지금 묵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묵시가 원래 내 진짜 집 아닙니까? 내 영원한 본향. 글리 빨려 들어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역사를 뭘로 인식하겠냐고요. 당연히 모델하우스로 보는 거죠. 그림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역사 속, 묵시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수록 역사가 이렇게 안개 거치듯이 확 사라져 갑니다. 점점. 그럼 이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더 이상 뭐 하지 않겠어요? 네, 연연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살겠어요? 여행하듯 가볍게 살아가. 여행하듯 가볍게. 여러분 여행할 때 짐이 많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다니까요. 여행하는 사람은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게 잘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 있죠.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은 여행할 때 바리바리 싸갖고 가요. 근데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돈만 들고 가요? 카드만 들고 가지. 여보 로또 안 가져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묵시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갈수록 이 땅을 여행하듯 살아요. 뭐 하나 들고. 크레딧 카드 하나 딱 들고. 그럼 그 크레딧 카드가 뭐예요? 믿음! 믿음!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믿음에서 나온 단어가 크레딧 카드잖아요. 크레딧. 신뢰. 그 신뢰가 헬라어로 피스토스거든요. 믿음. 그 신용카드가 뭐예요? 나 믿어잖아요. 그리고 돈 내놔 하잖아요. 뭐 내가 갚을 테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땡겨 쓰세요. 내놔! 그러시라고요. 그게 기복주의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좀 어린아이처럼 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는 건 이 역사 속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 지들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내놔. 그잖아요. 나 그거 해야 되니까 내놔. 그또 부모는 어떡합니까? 또 해주네 또. 딸랍인데. 그래서 그런 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대요. 애들은 부자인데 부모는 가난해. 네, 신성과 인성 이제 이해하신 거죠? 네. 제발 그 신성 하나님의 속성, 인성 뭐 사람의 속성 이렇게 인식하지 마요. 제발. 신성인 그리고 성경에 신성 인성도 없어요. 그런 단어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예수가 그 사람이었대요. 예수만 그 진짜 사람이었대요. 금요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고 예수의 형상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떻게 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이거 사람이 이 아담이라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오실자의 우상이라고.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유한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그 역사 속에 예수에 탁 묶여버리면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 10계명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가지고 우상 만들지 마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봐야 만들어요. 봐야만. 이런 형상들이 다 뭐예요? 뭘 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 계명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렇게 봤어. 근데 지금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걸 봄으로 통하여서 자꾸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안에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지금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바깥에서 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안 된 상태? 연합이 안 된 상태.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간단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뭐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 나의 부름을 받고 나와 하나 된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제자들이 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놓고 또 고돌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에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이거를 우리로 갖고 와 보세요. 내가 유한한 나로 통하여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이사야 44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상 보면 우리가 예수인 거예요.
내가 예수인 거예요. 기능상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게 뭐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게 뭐니까? 아버지 알리시는 거죠. 맞죠? 신성과 인성, 무한과 유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이 네페시 하야, 우리가 사람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역사 속, 이 유한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영혼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48번.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아니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무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오해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소부재죠. 그죠? 그래서 66장 1절 2절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묵시와 역사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신성과 인성을. 이 신성과 인성은 묵시와 역사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뭐요? 이 무한과 유한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무한이 뭐냐? 무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유한은 뭐냐? 계시된 하나님. 그래서 지혜로서 이 아직 계시되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유한이다 라는 거죠. 되셨죠? 자, 골로새서 2장 9절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아멘. 예. 뭐라 그러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돼 있죠. 네. 맞죠? 네. 그럼 여기서 그 안에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해 잘하세요. 그 안에는 뭐예요? 여기서 그 안에는 이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 잘 보세요. 문맥을. 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 주로 받았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그는 당연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맞죠? 자, 요 개념을 갖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박다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뿌리 박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예수가 나에게서 뿌리 내린다는 뜻이죠. 그죠? 요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모든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아까 그 논리 갖고 그대로 들어오세요. 그 안에는 뭐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 그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육체가 뭐예요? 이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신 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성육신 하신 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이 육체가 바로 나예요. 나. 그럼 내 안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신성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인데 무슨 뭐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 예수, 그 하나님, 그 무한하신 분이 어디 유한인 나 이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그냥 들어오신 게 이렇게 조금 들어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충만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충만으로.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 구원받았네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믿어요? 이 유한 이 육체 속에 뭐 그 무한 그 하나님이 충만히 들어와 계신다. 그럼 그때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신성, 인성 뭐 이렇게 따지면서 뭐 인성은 올라갔는데요. 그 인성과 신성은 뭐 다른 겁니까?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을 하셨나요? 제발 이제 뭐 이런 것 좀 이제 벗어나세요. 이 초등학문에서. 신성과 인성을 무한과 유한으로 재정립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한은 뭐? 무한은 뭐? 계속 알아야 될 그 하나님. 유한은 뭐? 요 무한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지혜. 계시된 하나님 지혜. 그 하나님으로 계속 하나님 알아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더욱더 풍성해지시는 진짜 부자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